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오늘 설교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죠. 중학교 때죠. 이렇게 학교를 가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옆에 제가 이제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때 강남이 막 개발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가로수들을 이렇게 놓는 작업이 막 있었죠. 지금은 뭐 가로수 작업을 특별히 하는 데를 많이 보지 못하지만 그때만 해도 테헤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길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옆에 가로수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큰 트럭에 이런 묘목들을 나무 묘목들을 이렇게 싣고 와서 이제 그 묘목들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버스를 타면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뭐 정원이 있는 집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묘목이 어떻다는 거를 전혀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뭐 이 정도 저보다 좀 키가 좀 큰 나무였습니다. 가로수 나무이니까. 그런데 다른 뭐 가지라든지 빼빼 마르고 별로 이렇게 나무잎도 없고 한데 밑에만 풍 이렇게 되고 거기를 아주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감싸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커버하지 않고 이제 겨울 늦겨울 막 초봄 이럴 때이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른 데도 이렇게 쌓아야 되지 않을까 제 그냥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뿌리를 이렇게 뿌리만 단단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거기에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싸서 그거를 판 곳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좀 알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있어서는 가지도 중요하고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몸이라고 하나요? 몸뚱이도 중요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단하게 조심스럽게 싸고 거기에 흙들이 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해서 나무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무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하다 다 아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이제 땅에 이렇게 묻혀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이게 나무가 잘 제대로 된 나무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 그 상식적인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영양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죠. 예, 영양을 잘 공급받아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뿌리가 얕으면 그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하지만 뿌리가 깊게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 지역에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뿌리가 통해서 들어온 영양분이 나무와 가지로 퍼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열매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아니면 가장 중요한 뿌리 깊은 나무의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콜로라도 지역은 뭐 태풍이 그렇게 오지 않고 뭐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재해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동부에 살 때 보니까 태풍이 불어오면 이렇게 나무들이 정말 뒤집어지고 뿌리채 뽑히는 그런 일들을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거를 잘 피해서 후에도 그 자리에 잘 서 있게 되는 이런 두 가지의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뿌리도 얼마나 깊이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 삶의 열매가 풍성한가 아닌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이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땅을 찾는 노력의 연속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땅, 기름진 토양에 이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며 이 토양을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좀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영양분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면 이 성도의 삶의 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약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면 좀 더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앞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나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라고 이렇게 그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포도원에 숨겨진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포도나무에게 모든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하는 그런 환경과 또 지키시는 그런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면서 때에 따라 물도 주시고 그 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환경이라면 거기에는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 환경이죠. 그 포도원에 뿌리를 깊이 내린 포도나무는 분명히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그 후에 가면 정말 그 포도나무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는데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27장의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성도가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포도원의 토지가 누구냐?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그 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악을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이제 더 이상 흔들어 놓을 세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죄의 사망에 대한 심판에서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영원한 우리의 삶의 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풍성한 열매가 채워지는 그러한 복을 바로 이사야서 2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할 수 없이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원인이 경제적인 어떤 그 곤란 때문이다. 또 뭐 정치적인 그 불안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사람이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겪는 그런 마음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그 삶이 다른 세상의 것들의 뿌리를 박고 살다가 이렇게 경제가 조금 흔들리고 정치가 조금 불안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속해 있던 가정이나 사회 모든 곳에 그들이 내렸던 뿌리들이 다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은 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삶의 뿌리가 언제 흔들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영원히 그 자리를 우리의 뿌리를 지켜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안전을 취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며 또 확실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가정, 그리스도 안에 이룬 우리의 삶의 터전, 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사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돌보신다면 그 가정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요즘 많은 민족이 분열되고 나라들이 흔들리고 가정들이 해체되는 그거 모든 그런 것들의 이유는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 창조주에게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게 그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까? 혹시라도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 것들에 여러분들이 삶을 지켜줄 토양이라고 생각하시며 혹시 그런 착각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지없이 불안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잡아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줄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을 때 그의 삶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돈도 떨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흉년이 그 땅에 들면서 그는 오늘날 얘기하는 완전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의 뿌리를 내렸던 재물, 또 사람들의 인기, 인정 이런 것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몰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탕자는 비로소 그의 삶의 뿌리가 아버지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 안겼을 때 그의 잃었던 삶마저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1세기의 물질 문명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참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토양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만한 토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여도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저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영적으로는 더욱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더 이렇게 리치해질 것 같은,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 그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문화로 발전해 가면서 더욱 사람들의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가장 훌륭한 토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욕망을 따라 그저 바쁘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서 정말 그 뿌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즐기고 또 그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을 따라 해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운 가지를 우리가 즐기고 거기에 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한 이 뿌리를 내린 자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이죠. 어떤 사람이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의 친구가 이 호수에 빠진 허우적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뛰어들어서 그의 목숨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그 구출받은 사람에게 그 안타깝게 옆에서 구경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저 친구에게 한 1,000불 정도는 그래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500불로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저를 구해주었을 때 반만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 보따리 내놓아라 하는 말도 있죠.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렇게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감사할 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할 때도 너무 타산적이고 인색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그저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든지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 그것이 감사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품격입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이런 예의,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에 담아서 넘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감스럽게도 아까 그런 예화에 나온 사람처럼 그 감사의 정신이 자꾸 흐려져 가고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세진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고, 은혜 입은 사람들도 은혜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돈을 꿔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도 인간의 품격으로 따지는 이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치는 감사를 실행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어 그 기초를 튼튼히 한 건물처럼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은 감사를 하되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순수하게 한번 한국말로 풀어봤습니다. 그 넘치는 감사를 하라라는 말씀을,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더하고 더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성도로서, 삶의 뿌리를 내린 성도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까? 첫째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밖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깊이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정말 진실하고 진정으로 이 차오르는 이 고마운 마음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때 100%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골을 콱 넣었을 때 아마 박주영 선수가 제일 그 일을 많이 처음에 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도 있긴 했지만 박주영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아마 제가 좀 그만큼 젊었다는 얘기겠죠. 그 전에 선수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이렇게 골을 탁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좀 그때 예수 믿을 때였는데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예. '저 왜 저럴까?'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막 그냥 내려 까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야 저렇게라도 신앙을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래전 아시안 게임 땐가 한번 게임을 본 적이 있는데 중국과 이렇게 농구 경기를 하면 한국 사람은 항상 졌습니다. 중국 사람이 워낙 크니까요. 근데 그날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침내 극적으로 역전승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뒀습니다. 그때 선수들이 얼싸안고 그냥 막 뛰고 막 한가르치고 하기 전에 그 여자 선수들이 그 코트 안에 둥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행가래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는 걸 먼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선수들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그 기쁜 정말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뭐로 했겠습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했겠죠.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저의 마음이 뭉클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 저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다 끝난 후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극적인 우승의 그 감격 안에서 그 막 차오른 그런 감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감동적인 표현의 감사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고침을 받은 중에 그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격스러운 표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죠. 다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 그렇죠? 내가 오늘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다 특별히 콜로라도의 추운 날씨에 차를 타다 보면 여기서 집까지 차 타고 가면 15분인데 걸어가면 45분, 1시간 더 충분히 걸릴 텐데 이 차라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따뜻하죠. 정말 제가 집보다도 사무실보다도 제일 따뜻한 데가 저는 차입니다. 거기 힐을 팍 틀어놓으면 그냥 완전히 한증 같아요. 그때 그 15분의 그 한증을 맛을 보면서 집을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20년 된 차라 하더라도 또 새 차면 더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한마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 간의 삶이 정말 더욱더 풍성한 그런 윤활유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더욱더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전보다 좀 더 발전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금년보다 2017년보다 18년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니면 10년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이 나아지는 것이 없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도 10년 전의 감사와의 자세와 오늘 나의 감사하는 자세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나아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후퇴며 감사에 있어서는 퇴보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려는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생활에서도 그런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더 여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는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구체적인 감사에 넘치는 생활일 것입니다. 셋째, 이 감사의 모습은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양이 어떤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가 많은 생활을 하십니다. 또 감사를 잘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이전보다 나아지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감사,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게 뭐겠죠? 뭘까요?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모든 정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힘들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청교도들을 꼭 한번 생각하게 되죠. 영국에서 이 북미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배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넜던 그 청교도들, 아마 그들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 배경은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많이 듣지만 사실 1607년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제임스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 국교죠. 이제 거기서 또 나온 게 성공회긴 하지만 사실 영국 국교가 캐톨릭교와 기독교를 합쳐서 1600년 초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영국인들에게 모든 다른 어떤 계열의 신앙을 다 버리고 이 영국 국교에서 갖고 있는 예배의 모습, 또 그런 theology, 이 모든 것을 따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좀 더 전통적이고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따르는 그런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 국교에 들어가질 않았죠. 그 사람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핍박과 버금가는 그런 핍박이 사실 이 청교도들과 우리 그 장로교들과 이런 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중에 그 박해를 피해서 처음에는 영국에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11년 정도를 살아보았지만 그곳에서도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12월 한 이 배에 102명을 싣고 보통 3,400마일이라고 하네요. 영국 그 네덜란드에서 이 미국까지가 동부까지가 아마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63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미국 북동부 연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102명이 도착했지만 44명이 죽었습니다. 얼어 죽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착한 지역은 사실 한 몇 년 전에 큰 전염병이 한번 돌았던 지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이 참혹한 추위와 반 정도 죽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그들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해 가을 첫 추수를 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추수였지만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좀 피스트를 준비하려고 해보니까 뭐 소도 없죠, 돼지도 없죠. 아직까지 그런 걸 기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를 잡아야 되겠다. 새라도 잡아서 우리가 피스트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기르는 닭도 없으니까. 그래서 새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새를 잡지 못하고 잡아온 것이 칠면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은 그 터키를 여러분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 추운 날 이들은 한 60여 명의 이제 이상 죽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정말 슬펐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400마일의 60일이 넘는 그 항해를 지켜주셨던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비록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죽어나갔지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첫 출수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라도 드려야 되는 그 감사,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일 것입니다. 가슴에서 정말 벅차오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것이 넘치는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해가는 감사의 자세가 발전해가는, 감사의 깊이가 발전해가는, 감사의 이유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진정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구체적인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생활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좀 마지막으로 6절을 갖고 제가 말씀을 좀 풀으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성도의 감사가 넘치는 삶의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구주로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산 제물로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의 구주가 되셨기에 우리는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삶에 대한 모든 나의 자세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것들만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솔직히 좀 말하면 우리의 삶은 넘치는 고통과 괴로움이 오히려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니까 감사하십시오 해도 이 참 감사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왜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또 해결되면 이 문제가 또 터지고 이 문제와 어려움이 정말 파도 애프터 파도가 달고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면 참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면 그 복을 세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대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혹시 식어지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 믿음에 서서 더욱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각오하시며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인색하지 말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조건이 내 마음에 맞아야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넘치는 감사로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